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위하여 또 연구를 위하여 보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0년을 선교하신 조남설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재철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쓰셨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하리라 많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는 이곳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TV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세상에 땅 한 평 그리고 집 한 채 없지만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사후 대책을 삼게하는 그 아프리카 땅이 고향처럼 더 푸근하기만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 말씀 가운데, 이 룻기서 바로 앞 말씀이 사사기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노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살기 원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안타깝다 그러시죠. 그런 하나님이요, 사사기의 문을 닫으시고 이제 룻기의 문을 여시는데, 룻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룻기에서는 그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합니다. 이를 보아하니 그렇구나,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던 때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룻기를 시작하면서요 3절에 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기근과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룻기의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사시대가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배교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너희들이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 표현이 돌아와라, 나의 백성아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룻기 1장에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의 이야기로 이 문을 열어가십니다. 엘리멜렉,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회개를 요청하시고 돌아와라고 요청하십니다. 기근을 주시며 흉년을 주시며 돌아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나 개인과 그리고 우리 지파와 우리 족속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이방 민족의 땅으로 피신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버리고 도망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 피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이 가진 신앙의 문제점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요, 엘리멜렉의 이름을 통한 문제점입니다. 그것은요,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왕. 첫 번째, 우두머리, 그리고 최고, 질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아이가 처음 클 때요, 아이를 가정에서 가르치는데 식사할 때 식사 예절을 가르쳐요. 수저를 놓을 때 가정에서 누구부터 놓습니까? 어른부터 놓지요. 그렇습니다. 어른부터 놓는 것입니다. 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놓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처음에 이 아이는요, 그걸 모릅니다. 왜 자기 것부터 놓지 않냐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가르쳐요. 가정에 질서가 있다 하면서 질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은요, 질서가 있는 거,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되는데,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지금 엘리멜렉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지원받았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까? 못 살았다는 것입니까? 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엘리멜렉이 목적지로 삼았던 것이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그러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 모압은요, 광야 시대에 모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민족, 그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알보올에 가담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땅이 모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을 정복하도록 시켰고, 모세는 모압에 대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규정해 놓은 민족이 모압이요, 모압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땅이 바로 모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엘리멜렉이 갔다라는 것이지요.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더라도 과연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진실로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가? 설령 내 마음이 이곳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요, 정말 신앙으로 정말 존경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더 귀하게 드려질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간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그에게 자신의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재능도 쓰고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시겠습니까? 기뻐하실까요? 엄청 기뻐하실까요? 엄청 기뻐하시고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둘 수 있는 거룩한 결단, 거룩한 고백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기근과 흉년이 임할 때에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엘리멜렉이요, 결국에는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못했지요. 자신의 남편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그저 소망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포기되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녀가 얼마나 날밤을 눈물로 지새웠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돌이킬 수 있을까? 다시 희망을 꿈꿀 수는 있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슨 힘을 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 또 저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를 향해서도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시는데요, 지나가는 누군가가 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셨대. 그 땅에 다시 작물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일자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 땅 베들레헴, 그곳 에브라 땅, 그곳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땅입니다. 자기 부모요 형제들이 거하는 땅입니다. 그래, 그 땅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 땅에 돌아가야 되겠다. 나오미가 할 일은요, 모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 말론과 기럯이 이 땅에서 만난 여인들이 있지요.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그 며느리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에게 행했던 그 사랑을 칭찬해 주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 후에 재혼할 수 있도록 친정으로 다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 며느리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룻이 그 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요. 어떤 고백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제 신대원 기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배 목사가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맞았기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제가 웃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룻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나오미에게 나오미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면 나오미가 고향 땅에 숨겨놓은 어떤 재산이 많아서 야 룻아, 나 사실 고향 땅에
금괴가 이만큼 있어, 뭐 이렇게 알려줘서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우산을 전수해 주었고, 그 룻은 그 전수받은 그 신앙의 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으니 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복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하여 룻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하여 이후에 만나게 될 보아스와 함께 다윗을 준비시켜줬고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했던 베들레헴을 향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나오미 한 사람의 순결한 신앙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요 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해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그 신앙 가운데 섰기에 룻이 설 수 있었고 그리스도가 예비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두 가지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엘리멜렉 한 가문의 이주가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아주 사소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무대로 사용하기에 즐겨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와 무관한 것으로 하나님 역사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소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무대였던 이 에브라스는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 버림을 통해서 사실 그 비전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근과 흉년과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시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나와야 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온 민족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나와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를 준비시킨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 누가 가져다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오미의 신앙, 그것이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서 말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심어 놓으신 자리가 있지요. 그 가운데 나오미와 룻은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룻과 같이 우리를 심으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오며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